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무척 덥다 그죠?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영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거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곧 방학을 하게 됩니다. 한 학기 동안 공부에 매여 있다가 방학을 맞이하면 그 자유와 해방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방학을 하면 책은 쳐다보지도 않고 공부에서 해방된 그 기쁨으로 그저 그냥 마냥 신나게 놀았던 그런 생각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방학을 보내고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는 것인데, 개학을 해서 이런 중간고사를 치고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면 이제 방학 생활 동안에 좀 공부 좀 해둘 걸 하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방학이라는 자유는 그저 먹고 놀고 자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닌 것이죠. 다음 학기와 학업을 준비하도록 준 자유의 시간인 것이죠. 이 자유의 시간을 통해서 다음 학기를 다음 학업을 잘 준비한 친구들은 그에 맞는 열매들을 거두게 되지만, 이 자유의 시간을 그냥 소비하게 되는 친구들은 그에 따른 또 빈 열매를 가지게 된다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그저 이 땅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기 위해 주어진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이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어떻게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하는가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살피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그릇된 지식은 저들을 방종과 무질서의 삶으로 빠지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결혼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부부 관계에서 때로는 홀아비, 홀어미의 상황에서, 그리고 짝믿음의 상황에서, 그리고 부름받은 사회적 지위와 위치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처녀들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처녀라는 이 단어는 처녀뿐만 아니라 총각도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혼 남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혼 남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신실하고도 충성된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25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영혼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혀 총각으로 있느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26절 말씀에 보면 임박한 환난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임박한 환난이라는 것은 당시 교회가 겪고 있었던 고난을 포함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시대의 교회가 살아가는 환난에 대한 문제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었던 문제였죠. 고린도 교회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 시대의 삶에 있어서 결단코 쉬운 삶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거로 여러 고난과 시련, 고통과 아픔을 피할 수 없었던 그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고난과 재림의 긴박성 속에 오롯이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결혼을 해서 아내에게 매였느냐? 그러면 매인대로 살아라. 그러나 아내에게 놓였느냐? 그러면 다시금 아내를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장가 가는 것도 시집 가는 것도 죄는 아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일에는 육신의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결혼 관계에서 육신의 고난이 따르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어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가사의 노동이나 그리고 출산에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에 대한 돌봄과 책임의 수고를 다 해야 하는, 그래서 육신의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저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 29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표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실 그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긴장하며 살아야 된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살라고요?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처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처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처럼, 세상에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살라. 왜요?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영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외형이 다 지나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관계라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지나가는 것들. 그렇게 여러분 이어지는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은 믿음의 백성들이 사랑하며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결혼 관계의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의 내용은 뭐냐면 시집 장가가지 않는 남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시집 장가간 남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결혼이 나쁘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를 향한 온전한 마음에 있어서는 이 마음이 나뉘어진다, 쪼개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면 내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내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에 있어서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뉘어지게 된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시집을 가지 않든 장가를 가지 않든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라도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겨야 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말은 배우자보다 배우자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 가정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섬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섬기듯. 남편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할 때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항상 우리의 삶에 주님이 먼저 계셔야 한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듯 주님을 사랑하듯 항상 주님이 우리의 삶에 계셔야 한다. 먼저여야 한다.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혼 남녀의 경우에는 주님의 신부로서 그죠.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주님을 온전히 기쁘게 할까에 대한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주님이 전부인 세상에 옵니다. 곧 주님이 모든 것이 되는 세상이 옵니다. 그때는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삶의 질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 되시고 주님이 전부가 되시는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의 질서와 방식대로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 환경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먼저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결혼 여부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이제 36절에서 40절인데 36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약혼녀라는 이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은 아버지의 딸로도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또 한 남자의 약혼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든지 간에 결론은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 약혼녀, 자기의 약혼녀라는 표현을 뭐 한 아버지의 딸로 이렇게 이제 볼 때는 이 해석이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 하면 홍기에 찬 딸을 둔 아버지가 있다라고 할 때 뭐 1세기 당시에도 여전히 아버지가 자기 딸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인데요. 홍기에 찬 딸을 둔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아버지 생각에 뭐 내 딸이 뭐 결혼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그대로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딸을 그대로 이렇게 두고 보니까 마음이 좀 안 됐어요.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마음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 딸을 시집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 어떻다고요? 괜찮다. 시집 보내도 얼마든지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굳이 시집 보낼 필요가 없다 싶어가지고 그 딸을 시집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을 온전히 섬김에 있어서 섬기도록 그렇게 딸을 두어도 그것도 여러분 어떻다고요? 그것도 괜찮다. 그것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약혼녀를 둔 남자의 부분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약혼을 하고서 그 약혼 기간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남자 쪽에서 빨리 막 정욕이 이렇게 막 아내를 취하고 싶어요. 약혼녀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결혼하라고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약혼의 기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약혼 기간을 보내고 결혼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약혼의 관계는 결혼 관계의 그 깊이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 관계에서 누리는 부부의 관계를 약혼 관계가 따라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자의 편에 있어서 약혼녀를 빨리 이렇게 좀 취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결혼해라. 그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혼은 이렇게 했는데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혼자 살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 약혼 관계에 대한 부분을 파해도 그것도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최종 결론이 여러분 38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결혼하는 자도 잘 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혼한 경우에는 주 안에서만, 결혼해서 홀로 된 경우에는 주 안에서만 다시금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서 덧붙이는 말씀이 그러나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줄곧 7장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줄곧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마음껏 그 자유를 활용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내가 보기에는 홀로 혼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자유롭더라. 그래서 가장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에 따라서 이 모양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도 결혼한 부부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너무나 잘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너희들에게 준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 주님이 전부인 세상이 온다. 주님이 모든 것이 되는 세상이 온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자유를 가지고 영혼을 준비하라. 그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시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 백성들만이 누리는 또 자유라고는 할 수 있겠어요. 우리처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한 번씩 유튜브를 보면 여행 유튜브들이 많거든요. 자기들이 막 여행했던 청춘들이 보면 여행 유튜브로서 이렇게 막 여행했던 나라들을 막 이렇게 찍고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는데 한편으로는 참 부럽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부분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모습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행 유튜브도 보면 두 종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한 종류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소비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그래서 막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을 막 재밌다고 올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여행을 통하여서 자기의 인생을 뭔가 미래를 준비하는 경험을 쌓는 형태의 그러한 부분들로 유튜브에 이제 자기가 여행했던 부분들을 올리고 정보들을 제공하고 하는 그런 이제 유튜브들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제 청춘들의 이러한 이제 모습들을 보면 참 자신들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가, 청춘들의 그 자유가 영혼을 준비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참 많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꽃구경도 가고, 낚시도 가고, 때로는 오랜 친구들도 만나고, 이런저런 자유들을 참 많이 누린대. 그리고 직장이나 일이나 그 모든 부분들도 자유의 영역 안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유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뭡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가지고 지금 나는 영원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자유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면서 시간과 기회를 여러분 사서 영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 땅의 즐거움이 영원할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혹 이 땅에서의 복이 영원할 것이라, 내 건강이 영원하고 내 재산이 영원하고 내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결론에 우리가 이를 수 있느냐 하면,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팔아서 영원한 것들을 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팔아서 되도록이면 세월을 사야 돼. 세월을 아껴야 돼. 기회를 사야 돼.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사고 시간을 얻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요. 세상의 외형은 여러분 다 지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유한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팔아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표현이 이거예요.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1세기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썼다고요.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주님 언제 오실 줄 모른다. 그럼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욱 여러분 때가 단축하여졌겠지요.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건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의 긴박성을 알리는 경종이란 말이죠. 내가 언제 주님께로 갈지,
주님께서 언제 나를 부르실지,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중에 내일을 확신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1년 뒤를 확정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5년 뒤를 보장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모른다고요.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내가 주님께로 가는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이 남아있을 수 있고, 주님께서 내게로 오는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 남아있을 수 있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 남아있을 수 있어요. 분명한 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가깝다. 가깝다. 날이 갈수록 더욱 가깝다.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우리가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라는 이 표현을 항상 기억하고 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게으름과 나태함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적인 무기력함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취해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굉장한 우리의 인생의 큰 소비예요. 그건 우리의 인생의 굉장한 과소비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영적인 김박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지 못하면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는 모습이라든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어떤 영적인 침체나 무기력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저 소비함으로 허탕으로 만드는 우리의 인생 자체를, 그런 인생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에 있어서 5처녀는 등과 기름을 항상 줍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주님 드디어 오신다, 신랑 드디어 온다 졸고 자면서 기름 준비하지 않았어요. 미련하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에 대하여서는, 지혜로운 처녀들에 대하여서는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고, 언제 신랑 오실 줄 모른다, 등불 준비해야 된다, 기름 준비해야 한다, 항상 신랑 맞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혜롭다, 슬기롭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신랑 오셨을 때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의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영광,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결혼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때가 단축하여졌다라는 그 경각심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게 만들고, 시간과 기회를 사게 만들고, 시간과 기회를 구속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위한, 주님의 나라를 향한 영혼을 준비하게 만든다. 어떤 모습과 어떤 모양과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그 어떤 부름의 자리와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의 자유를 가지고 영원하신 주님을 섬기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할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해야 해요.
미혼이어도 좋고 기혼이어도 좋고 독신이어도 좋고 짝믿음이어도 좋고 믿음의 부부여도 좋습니다. 다만 이치에 합당하게 행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는 결단코 여러분 허투루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린 기도,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 복음을 위한 헌신, 성령 안에서의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아요. 영혼을 더욱 단단하게 준비하고 주님 앞에 더욱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서게 만든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삶은 아니에요. 특별한 삶은 아니에요. 그저 내게 주신 자리에서 열심으로 충성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 더 기도할 수 있다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예배하십시오. 더 사랑할 수 있다면 더 여러분 사랑하시고, 더 섬길 수 있다면 더 섬기시고, 더 내가 충성할 수 있다면 더 충성하는 것이고, 더 봉사할 수 있다면 더 봉사하는 것입니다.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더 충성스러운 정인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내 가정을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지켜내고 직장 생활을 여러분 충실하게 감당해 내십시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산제사로 영광을 돌리는 삶,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산제사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주님을 섬기는 삶이요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진주원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정말 지혜롭게 영혼을 준비하는 복된 백성들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 영혼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으면 더욱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으면 더욱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으면 더욱 봉사하고 예수님을 전가할 수 있을 때 더욱더 전가하여서 지혜롭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를 예배하는 인생, 영혼을 준비하는 인생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산제사로 영광을 돌리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는 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영혼의 삶이 진정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지혜로운 인생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